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브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음수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50장 사형 선고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판결을 연기하여 피소된 하나님의 종을 방면하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황제의 악기는 얼마 후 되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네로는 그럴듯한 구실을 발견하는 대로 사도를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아니하여 네로는 바울로 순교자의 죽음을 하도록 정죄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애와 일치된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교요 논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자신이 설교하였던 것을 그의 삶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생애에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의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거나 어떤 이적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된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없을 때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보는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이제 그가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편견과 증오와 박해에 잘 대처하기를 바라므로 다가오는 자신의 고통은 잊었습니다. 곧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잊고 오히려 자신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이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는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은 이제 형장의 수로 사라져 갈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힘과 용기를 줄 것인지 그것을 더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을 충실히 견딘 당신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안락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복돋을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에 즐거운 아침이 동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가면서까지 그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지지자요 위로자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분을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에 그의 신앙은 굳어집니다. 여러 세기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보증을 그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동료 사도들이 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듣습니다. 고문대와 사형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 함성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믿음을 가진 그의 뭐라 해야 되나, 제자들이죠. 그의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자신이 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조보다도 보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며 죽음을 정복하고 그분께서 당신께 위탁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순교자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의 첫 생각이 그럴 것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령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의 피를 쏟은 지 거의 20세기가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도 후세대를 위하여 이 거룩한 사람의 생애의 최후의 광경을 충실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그의 임종의 증언을 우리를 위하여 보존하였습니다. 나팔 소리처럼 그의 음성은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울려 퍼져나가 그의 용기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승리에 찬 기쁨의 메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앞으로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일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사도 바울이 눈을 들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죽음을 기꺼이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글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심이죠. 결심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도 하늘의 평화를
나타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다는 데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네, 우리도 믿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라 머지않아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저희의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원 회장님. 예, 우리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순교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역설적인 말 같은데 죽음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 나눠주시죠. 말씀 중에서는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그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하늘의 평화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이 가까움을 알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온 평화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겠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은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말, 용기의 말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간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했었다. 이열치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위할 때 나의 믿음은 더 굳세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아둥바둥거리는데, 다른 사람을 더 살리려고 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도 내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그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오히려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세워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바울의 모본을 따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붙드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늘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힘있고 활기찬 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